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저 이제 일을 태권도 하는 사람이에요. 태권도 하는 사람인데 학부형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사범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사범이 저희 아들이에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도 또 아들 욕할 수는 없고, 근데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 서은총 이름이 서은총인데 서은총 사범님은 너무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각을 딱 그려놓고 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 표현을 한 사람이 각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처리가 안 된대. 그리고 아빠한테 의지를 한대,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속으로 누구 피겠냐, 제 피인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다 성향이 달라요. 제 성향, 우리 반주하는 우리 와이프 성향 다 다른데 내 기준으로만 하다 보면 싸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여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가처럼 뛰지 하니 믿는 자여 어리 알고 눈을 들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내서 가신 주님 선하를 쳐주시라.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거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저리로 얻어주리라. 주님 너를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이르네. 믿는 자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이르하리니 믿는 자여 어리 말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더욱 전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락을 넘고 그 찬송 땅 하늘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발을 누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열방 속에 내가 그래도 가장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목을 베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귀한 주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마음을 만져
비춰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입술의 찬양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국과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성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다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우리 함께 참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솔로몬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했던 그들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이 있으나 모이지 못하는 환경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러 피폐해지기도 하지만 주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일부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 다윗처럼 우리 또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며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장면 모임은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여전히 올려드리지만 우리 모든 현장의 모임들은 현장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도 이 자리에서 5시 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서는 여러 한국학교의 이 온라인 수업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다음 주부터 대면으로 모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온라인에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자료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평소에는 9시 반이지만 우리 개강 준비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구역장님들 오전 10시 수요일 날 유치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회 모임입니다. 남전도회를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먼저 우리 남성 성도님들 모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우리 슬로건 하에 후이산 등반대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에서 준비팀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은 신청 들어오는 것을 참고해서 다시 재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에 우리 정한 시간에 차량을 다 운행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우리 많이 신청해 주시고 남편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와 물은 우리 공동체에서 준비합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마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이 7주간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이번 모임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첫 모임은 참여해 주십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를 드리겠지만 우리 첫 모임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 학습, 입교 세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공동체 SNS 사용 관련 공지라고 타이틀만 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려드릴 텐데 유튜브는 저희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3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온라인과 여러 통신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위챗을 사용하죠. 중국 통신망이 아니라 카톡으로 옮겨 타거나 굉장히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법의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SNS에 각종 가급적 기독교적 용어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내용, 재정이나 인원이나 특별한 내용들은 구역 정도 안에 정도 모이면 괜찮겠지만 좀 규모 있는 것이나 재정 관련이나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국강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은 중심에서 현장에서 모여서 이야기 말로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챗으로 주보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우리 그 이용인데요. 이 표현을 이용해서 조금은 번거롭지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임과 관련해서 여러 문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 교회가 오픈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3자교회 요구입니다. 그래서 3자교회가 닫으면 저희도 현장 모임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배신 이런 영역에 걸릴 수도 있다는 판단 안에 중국도 모이지 않을 때 저희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자에서 50명으로 제한해서 모임을 가지는데요. 저희도 이에 맞춰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로는 찐눈이 기준이 아니라 참고사항이고 3자교회 기준으로 모임을 설정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미리 알아주시고 모임에 참고해 주시고 때로는 모임 유무가 좀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잘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번 주부터는 9번에 이어서 연재되었던 책 성도의 공동생활 이후에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물론 책 연재가 아니라 책을 요약하는 것인데요. 잘 참고해 주시고 미리 책을 읽진 않지만 엑기스를 좀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적 한 권 구하기 힘든 이 땅에서 우리 간략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양실에 있는 책들 중에서 한두 권씩 정해서 이제 두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책으로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내용의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일부분 좀 떼어서 본문을 정했는데요. 2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3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돌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부정적인 예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교회는 말이죠.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지고 때로는 New Right라고 해서 그런 운동도 한 대열을 차지하고 어지럽습니다. 신학적으로는 WCC라는 교회의 연합 모임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논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용어죠?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많은 신학적 예배란 무엇인가 관련해서 인터넷 온라인은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되나 토론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운영이 위기 상황이죠. 교회의 재정의 위기는 선교와 이어집니다.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최근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40% 급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예장 통합 측 통계에 따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 정도의 교회 숫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 정도만 주일학교가 있는 것이죠. 중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더 나이가 이제 어리실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요.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튜브에서 기성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이단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에 없는 문제가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조국 교회는 항상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100여 년이 넘도록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이전 어떤 시대보다 큰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서 사실 작은 문제들은 빨리 틀어버리고 바로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내용 안에는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해석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많은 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 무성연합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이 적용할 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발견하고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러했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더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자라났습니다. 우선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으로 치부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수감되는 일은 부지기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우리 조국 교회의 우리 초대 교회의 상황을 보려면 지금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전쟁 상태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웃 나라들로 피신을 다녀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죠. 아직 교회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야 되지 잘 정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거룩함을 깨트리는 개개 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와 해외파와 홍례파 각종 문화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의 소통의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10장부터 15장까지의 큰 내용은 가장 큰 어려움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들도 우리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서 해결하며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 앞에 어떻게 교회가 뚫고 바로 섰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15장까지 가장 길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그 가운데 1차 선교 여행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였고, 이후에 기록된 로마서부터 거의 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제함 예배드리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가장 큰 오래된 숙제였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유대교회에서 신앙해온 초대교회 첫 번째 성도들은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시는데요. 믿음 안에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의 리더였지만 높은 유대교 문화의 장벽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시각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는 잘못된 오만과 편견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10장부터 이제 이 시기부터 베드로를 깨트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려 가시는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깨어져야 될 수많은 사상과 문화들과 편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져야 될 게 있다면 리더십을 가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트리시는 그것을 깨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태어나기를,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책을 사도행전보다 오히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은 오만과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트리시며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 하셨던 일을 보기 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10장 아직 본문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앞부분, 10장 앞부분의 내용 23절부터 읽었는데요. 10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백부장 군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욥바에라는 도시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 북부에 있는 지방이고요. 여기 가이사랴는 지중해 변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시저의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로마 총독부가 여기 있어서 로마인들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어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2사람과 히와에 있는 군인 1사람을 그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이사랴와 욥바는 걸어서 하루길 정도, 하루가 좀 더 되는 길이었는데요.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하나님은 이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옵니다. 네 기퉁이가 묶여져 있는, 끈으로 밧줄로 묶여져 있는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동서남북 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정하여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역사 대대로 먹지 않았던 동물들이 있었어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기어다닌다면 뱀, 지렁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도 먹지 않은 그러한 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태어나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답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세요. 근데 이 환상 속에서의 이야기가 3번이 반복돼요. 이런 환상을 본 베드로는 그 의미가 뭐지?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그 경험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던 찰나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 2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있던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걸어서 하룻길 정도라고 얘기했죠. 자, 한번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어떤 우체국이 있었습니까? 정보가 있었습니까? 오고 가고를 생각해 보면 대략 3일 정도가 걸리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와서 기다려야 됐을까요? 우리 핸드폰 없고 친구 만날 때 미리 지금보다 훨씬 빨리 나갔어야 됐지 않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루 정도 먼저 와서 고넬료 집에서 잠자고 숙식하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다. 회사 가지 말고 휴가 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전할 말씀을 받을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5절부터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넬료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한다고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로마의 귀족이에요. 장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국민의 평범한 한 청년에 불과해요. 아마 중년이었겠죠. 고넬료는 베드로의 사회적 신분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겉모습, 그의 사람 됨됨이, 그의 경험을 보고 고넬료가 그 사람 베드로를 대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절을 하며 대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신으로 모셔서는 아니 되지만 그만큼 고넬료는 지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집에 와서 고넬료와 교제하는 것에 지금 고넬료는 마음이 열려 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치 처음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뭐 못된 친구들 만나서 한번 뭐 죄 지어봐, 괜찮아, 나가 했는데 괜찮아 할 때 처음으로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해보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서 희미하게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왜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 집에, 이방인 집에 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거의 어려운 일이고, 교회 안에서 큰 이 유대교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지만
여전히 교회 앞에서 야단을 맞아야 될 일이고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 끝나고 11장에 보면 아니라 다를까 베드로가 고민했던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나요. 자, 30절에서 33절 그렇게 들어가고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이후의 일입니다.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가셨나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33절의 마지막에 고넬료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고요. 얼마나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오셔서 잘하였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달될 하나님의 메시지의 귀결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말씀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그러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호람데오라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34절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설교라고 할 것 없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팩트의 정리예요.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게 없고 자기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에 대한 증인인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핵심되는 구절은 36절에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번역은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36절만이라도요. 뭐가 다르냐면 어순이 다릅니다. 말의 서술 내용이 다른데요. 오히려 그 원어로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 순서에 따라서 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로고스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가 전하신 말씀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화평의 복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함과 샬롬이 없는데,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에, 죄인과 죄인 사이에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그 복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있으실 때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면서 공생에서 복음을 전한,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한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자기는 증인이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당신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 이후에 여러 번 증인, 증언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만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까지도 여전히 변함없는 적용되어야 될 사실 하나는 교회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4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형리보다도 더 간단한 설교예요. 조금 요약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간단한 복음서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런데 44절부터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44절, 45절, 46절 이 정도의 간단한 복음적 서술을 했을 뿐인데 그때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특별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이래서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떠듬떠듬 외워서 전해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전해도 누가 전해도 전하는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뿐이고 성령님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일을 가르쳐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특히 조금 전에 읽었던 44절로 46절을 보면 우리에게 관심은 오히려 성령, 방언 같은 데 관심이 더 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방언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떤 언어로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된다. 우리의 언어는 중국어로 하나 영어로 하나 한국어로 하나 이상한 다른 교회와 복음을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더 이 전체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간단히 읽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세 가지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천사가 더 거룩하게,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직 이게 뭐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을 가면 빌립 집사님, 전도의 대명사인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이 가이사라에 온 빌립 집사님은 계속해서 가이사라에 살아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빌립 집사 전도사 빌립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계획인데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 일을 먼저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앞으로 11장과 15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이방인 문제가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사도들이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듯이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트리고 넘어서고 한층 더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드로를 보낸다는 생각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실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에는 천사가 더 낫겠고 빌립이 더 낫겠고 사울이 더 낫겠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하겠고 누가 하겠고 하지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떠듬떠듬 잘 알지 못해도 말이에요. 성경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무식하기로 유명했던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더 유명한 목사들은 큰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만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세운 학교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메시지를 꼭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내신 그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넉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이 나에게 나타나신 메시지가 천사가 악한 영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 1장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어려워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쳐나가야 되지 내 생각과 수많은 대화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언젠가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 사람인 이방인 한 사람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장면인데요. 이 사건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이 오늘날 중국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때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으로도 보냈고요. 도마라는 사도를 통해서 아시아, 인도 쪽으로도 보냈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확장된 곳은 이 로마를 위시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커지고 이제 핍박받던 유럽,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게 돼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믿음은 유럽 사람 한 사람, 로마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큰 교회사적 변혁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우리 한글에는 고넬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코넬리우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라틴어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서도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이 있고 요즘에도 코넬리우스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넬리우스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가문의 이름이에요. 페라리 집안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의 한 집안 이야기예요. 로마에 유명한 코넬리우스 집안 사람이 있습니다. BC 기원전 2세기경 2차 포에니 전쟁, 굉장히 유명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싸웠던 사람이 코넬리우스 장군이었어요.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의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운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은 푸블리우스인데 그 가운데 가문 이름인 코넬리우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 백부장도 굉장히 로마 시대의 유명한 유명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내시 한 사람,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한 사람, 수가성 여인 한 사람, 하나님은 로마에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한 대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 가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유명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 적절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누가 더 낫다, 못하다라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로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나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를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넬리우스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가문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80대, 70대, 80대가 된 부모님도 처음 예수를 믿어 자녀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문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묵상했지만 이 일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비천해 보였던 실패했던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 나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내가 선택한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택한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성령 행전을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면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모든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드나라 뜨끔하며 나의 삶들이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드나라 뜨끔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친구들을 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것이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참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이야기해주는 그 단순한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쓰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며 왜 나를 쓰시는지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불법을 행한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할까 말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설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메시지가 비록 어눌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쓰시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아버지 우리의 힘을 발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를 축복하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눌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메시지를 들고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서 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고넬리우스의 이 고넬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나와 우리 가정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